오늘 얘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부터 한 절 읽고 남자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연결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올해 표를 발표하고 그 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표, 올해 표, 네, 지난주 말씀 제목, 올해 표.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정답을 말해줘야 그래도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도 기억난다고 해야 돼요. 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음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였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공동체란 뭘까? 영어로 보니까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무너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함께, 그리스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가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가 돼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데가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한 주 혹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난 선물을 받았다,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깜빡깜빡만 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집에서 모였는데 갑자기 윙크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 윙크를 받았는데 저도 막 떨리더라고요. 네, 저한테 윙크를 보내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서로가 선물이 되는 모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다. 메시지도 좋고요, 전화통화도 좋고요, 같이 밥을 먹으신 분도 있고요, 진짜 선물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초 정도 이렇게 돌아볼 테니까 저한테 윙크를 한번, 손을 들어도 좋고 윙크를 보내셔도 좋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나셨나요 이제? 네, 정말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동산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을까 살펴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의 중심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사도는 뭘 가르쳤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사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많은 교훈이 있었고요, 많은 훈련이 있었고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진실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하고 47절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 어저께 EM 멤버들이 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고요. 많은 게임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하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운지. 차라리 음식 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놀면 좋은데 꼭 저희랑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들을 했어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사실. 그렇지만 그 교제와 친교를 나누고 또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리더들과 함께 만나서 또 그들의 고민들이 뭐고 또 앞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 그리고 저도 EM 멤버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잠깐 나눔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저희 집에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사모가 좀 수고해야 되겠지만 어저께 오셨던 분들은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EM 멤버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또 오셨던 성도님들 몇 분은 그냥 감탄만 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냥 가셨어요, 사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런 음식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모임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연구조사를 봤어요. 미국 성인들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왜 참석합니까? 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2번째 주인가 어느 구역이 정말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을 먹으러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이 많다고 그랬죠. 네, 질문이 많다는 것은 아직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참석하는 이유의 81%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전상 장로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46절 말씀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46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아길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넘치는 기쁨이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우리 기쁨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건 뭔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기쁨의 반응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찬양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 존 스터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뜻을 보니까요. 경건한 마음이래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 절대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도 있죠. 무질서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경건한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르는 분주한 그런 일들 때문에 경건한 예배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함께하는 모습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47절까지 말씀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서로, 함께, 다 같이,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서로, 다 같이, 함께, 다 함께, 뭐 이런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기쁨, 그 경건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서로 했고요, 다 함께 했고요, 같이 이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온 PPT 화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경험하고. 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빠진 게 우리가 있나요? 우리 예배드리는 걸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해요. 떡을 떼요. 근데 우리 교회에 빠진 게 딱 하나 있죠. 기도하는 자리 별로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함께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물건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오셨어요.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공감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즐거움을 전달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면 기쁨이 회복되고 놀라운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같이 보냈던 제자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내 옆에 같이 누군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맞장구를 쳐줄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 호응해주고 음식을 가져오면 그 음식에 막 기뻐하면서 반응해주고 그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옆에 친구가 있다는 것,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뭐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동네마다 야 누구야 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집 앞에 와가지고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나는 부르러 다녔다. 친구들 막 이렇게 야 누구야 놀자 하면서 부르러 다녔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집은 들리고 어느 집은 안 들리면 그 안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 나는 이 동네 사는데 난 놀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놀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는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독려하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하지 말고 서로 독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 더욱 힘써 보이자. 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감사했던 거는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LA에서 제가 13년 살았는데요.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애틀란타를 어플라이 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도 한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어플라이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쉽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틀란타에서 어디를 가도 한국 식당이 있고 한국 마켓이 있고 저도 자랑을 해요. LA에 있는 친구들한테, LA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LA만큼 애틀란타도 많은 식당이 있고 많은 마켓이 있고 한국 사람들 이만큼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놀아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누구야 놀자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말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이겁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소개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옆에 있는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아시는 노래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노래일 수도 있고 한 3번 정도 부를 테니까 모르시면 보시고 다 아시겠다 싶으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어서요, 진짜 놀아주는 공동체, 진짜 격려하는 공동체가 복음동산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칭찬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7절 후반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우리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칭찬거리가 된다는 것이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복음동산 장로교회 나는 3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근데 다른 누군가가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를 칭찬하더라. 네, 다시 한번 윙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네, 10초 시간 드릴게요. 도대체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을 칭찬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호감을 샀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복음동산 장로교회 성도들은 매력적이다. 만나보고 싶다. 아, 네, 좋아요. 만나보고 싶다. 꼭 친해지고 싶다.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들에게 어떻게 호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성전에 모이기도 바빴습니다.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언제 그들에게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행동이 노출되었을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봤어요. 책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궁핍한 사람을 돕는 공동의 기금을 운영했다라고 그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들은 물건을 서로 나눴다고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궁핍한 사람들을 보면서 공동의 기금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족 하나가 굶주림에 처해 있으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요, 며칠간 금식을 했대요. 그 금식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그 굶주린 가족의 필요에 음식을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 저기 공동체는 저런 일들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문헌에 보니까요, 가난한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에게 격식을 갖춘 장례를 제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공한 일들이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비신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 그 당시에 장례 문화는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장례가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격식을 갖춘 장례 문화를 교회 공동체가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호감을 사는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나눔뿐만 아니라
한 푼 한 푼 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몹시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절차를 갖춘 장례를 제공하는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호감을 샀다, 매력을 느꼈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부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노출되었어요. 이야기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이요,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부흥을 주도한 이 교회 성장의 사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칭찬을 받아야 해요. 아멘. 호감을 사야 돼요.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동산 장로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가요? 제가 지금 교회차를 몰고 다녀요. 여러분, 복음동산 장로교회 이름을 딱 붙이고 지금 애틀란타를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전혀 창피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저희 교회 달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멘. 네. 그 달력을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게, 너무 기쁘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인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요, 날마다 새 생명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산부인과예요. 네. 교회는 영적인 산부인과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요, 아기 울음소리가 병실마다 들리듯이 교회는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해서 몰려와서 환영하는 박수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소리가 멈추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산부인과요, 애기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안 나면 그 산부인과는 문 닫아야죠. 이 산부인과는 실력이 없구나, 의사가 형편없구나, 오히려 반대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산부인과가 되어야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들을 완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교회로 나오셔야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칭찬을 듣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복음 동산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운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반주에 따라 잠시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모 형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우리 많은 모임과 교제의 자리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얼마나 경건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우리 교제가 정말 말뿐인지, 진실하게 정말 사랑하며 강요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호감을 사고 매력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말과 행동으로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아름다운 공동체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가 넘치는 기쁨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격려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숙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잘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원의 선물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